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구절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잠을 깨우는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8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상숭배와 음란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음란을 그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낙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뿌리는 음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떠난 성관계가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그걸 재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우상숭배 세상입니다.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스겔 당시 때 이스라엘보다 훨씬 무서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그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건 무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를 그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마당에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우리가 울며 불며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음란을 탐하고 그런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일단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순간에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면 말 없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제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긴박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무언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작은 죄는 지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조그만 독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벌레 한 마리라도 음식물에 들어가 있으면 기겁을 하고 더 이상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생각 속에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정말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걸 2000년 동안 읽은 거예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사기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고 맨 성경은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정신 차리고 몇 년 뒤에 오시면 좀 더 즐기며 살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진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잖아,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시는 거 보니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다. 아,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의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2년은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아무런 면목이 없어요. 적어도 2년은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바로 살고 제대로 목회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그 의사분을 붙잡고 2년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은퇴하셨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기의 잠든 영혼을 깨웠다는, 그때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어두움의 행실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어두움의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움의 행실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사람만 없으면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인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혼자 있을 때 아주 어두움 속에서는 저지르고 사는 겁니다. 이런 행실이 어두움의 행실입니다. 이걸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어두움의 행실은 없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 심지어 싸우고 시기하는 일조차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 예수를 믿으시고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본인이 학생답게 살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본인이 군인답게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듯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이것이 낮에 행동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중적인 삶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나는 빛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여기서 빛이다.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남에서 고백을 못하면 그 다음에 아주 입장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부터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하든지 여러분은 아주 분명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그 식사에 대한 감사를 분명하게 기도로 하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옷 여러 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흰 옷 입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또 딴 옷 갈아입고 직장 가면 또 딴 옷 갈아입고 여행 갈 때 또 딴 옷 갈아입고 지금 여러 벌 옷 가지고 다니는 분 없습니까? 우리는 단벌 신사입니다. 예수님의 옷 그 하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버릇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죄는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질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질 바뀝니다.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세례를 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직도 그 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육신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실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비로소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어둠의 행실을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오는 것을 그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여인과 둘만 있는 자리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포르노와 싸우라,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포르노와 전쟁을 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음란의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음란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포르노와 음란의 영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금방 내가 볼 수 있는데 주 예수님은 바라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과연 포르노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흥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저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10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든지 이 포르노물 음란에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되고도 여전히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포르노와 음란에서 그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인 어른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 형들이 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두움 속에 숨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더러운 일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숨는 게 아닙니다.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백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영성 일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나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뭘 더 이상 마음에 감출 게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벌써 떠날 건 다 떠나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밀히 또 숨어 들어가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은밀히 부끄러운 곳에 어두움의 행실로 들어가 버리는 이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이 영이 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분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든지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예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사방에 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자가 고슴도치를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여도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킬 방법이 없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